인사 올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둘째 애를 낳고 수요집회 좀 잘 못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근데 참 아쉬운 마음도 많고요. 자녀를 키우면서 특별히 그 생명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운다고 하는데 사실은 생명은 하나님께서 키우시더라고요. 그 밭에 이제 농작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 물을 주고 양분을 주고 또 많은 수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벌레를 제거하고 또는 무슨 잡초 같은 것도 제거하고 하면서 많은 땀과 노력을 투자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지 않으시면 그 생명이 자라지 않는다. 이런 원리들을 농사를 잘 안 지어 보신 형제 자매님들이 할지라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녀를 키운다는 것도 자식 농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농사를 열심히 해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이라고 그러더라고 어른들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잘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4장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 생명에 대해서 한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자라는 씨의 비유, 겨자 씨의 비유, 이렇게 씨앗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꾸고 이렇게 생명이 하나님께 자라게 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마음에 염두에 두시면 이러한 비유들이 잘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형제 자매님들께서 요즘 마태복음 읽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좀 공부하셨으리라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주님 말씀 다시금 되새기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또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자신을 말씀에 좀 비추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9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특별히 들을 귀에 대해서 주님께서 교훈해 주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4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잘 알려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씨 뿌리는 자라고 하긴 하는데 사실 씨 뿌리는 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밭이죠. 밭. 씨가 있고 밭이 있는데 이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중요한 것은 밭이다. 그러니까 씨를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비유하고 계시는데 씨앗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씨앗을 열매로 맺히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밭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계속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기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의 마음의 밭의 상태를 네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밭, 네 번째는 이제 좋은 밭입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주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길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계속 다니지 않습니까? 땅을 계속 밟으니까 이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딱딱해진 상태죠. 농사를 지어본 분은 아시겠지만 씨앗이 싹이 트기 위해서는 밭이 어떻게 됩니까? 부드러운 밭이어야 되죠. 그래서 기경한다고 하죠. 소를 통해서나 뭐 어떤 뭐죠? 경운인가요? 뭐 그런 걸 통해서 밭을 갈잖아요. 제가 영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밭을 갈아서 부드러운 밭이 되지 않으면 이 씨앗이 그 흙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싹도 튀어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그냥 씨앗이라고 하는 물질 덩어리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씨앗이 사실은 주님 말씀대로 죽어야지만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인데 이것이 죽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흙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가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딱딱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 사탄이 딱 보고 있다가 이렇게 딱 말씀을 채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는 이 마음밭이 딱딱한 밭, 딱딱하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강팍한 마음 내지는 완고한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이런 마음일까요? 완고하고 딱딱한 마음. 복음을 전해 보시면 이런 부분을 많이 경험하시게 될 텐데, 그 영혼들의 마음의 상태를 볼 때 이렇게 마음이 딱딱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자기 주견이나 생각이 강하죠. 그리고 뭔가 모를 어떤 그런 선입견들, 이미 외부의 어떤 그런 압력에 의해서 마음이 이렇게 탁탁탁탁 굳어져 갖고 말씀이 이제 전파가 되면 말씀이 그렇게 튕겨져 나가는 그런 마음의 상태인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딱딱한 거죠, 마음이. 저희들도 어떠한 이유에서는지 성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마음이 딱딱해질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그럴 때가 있는데, 이런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심겨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돌밭인데요. 돌밭은 그 뿌리가 이제 굉장히 그 흙층이 얇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딱 들어가서 이렇게 싹은 트긴 하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햇볕이 탁 나게 되면은 그 뿌리가 이제 타버리는 것입니다. 말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씨앗이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러한 경우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참 좋군요. 말씀 너무 좋아요. 기쁨으로 이렇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 16절이죠.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어떤 말씀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것, 내지는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열정, 말씀 너무 좋아, 이렇게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뿌리가 깊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한번 어떤 상태인지 한번 좀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시밭인데요. 이 가시밭은 일단은 흙은 좋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흙 속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또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이렇게 자라죠. 자라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가시떨기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그 성장을 이렇게 막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장이 막히기 때문에 열매도 맺히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주님께서 이것을 설명하실 때에 이것은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이 온전히 결실치 못하게 되는 것이다. 말씀이 주어진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함인데 원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말씀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거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이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 말씀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많은 결실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뭔가 점차적으로 30, 60, 100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뭔가 더 넓어지는 열매가 더욱 더 많아지는 이러한 부분을 묘사하고 계시다는 것이 좀 신기합니다. 이게 과연 무엇을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을 잠깐 접어두시고 26절부터는 자라는 씨의 비유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라는 씨의 비유 보면은 26절에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이제 특히 좀 이렇게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이 농부가 아무리 밤낮 자고 깨고 하면서 씨를 심고 농사일을 하고 가꾸고 해도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인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자체를. 그러나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은 정성을 들이다 보면은 하나님께 자라게 하심으로 이렇게 자라게 되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 열매를 맺는 과정까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생명은 이와 같은 것이다. 생명은 태어나고 자라고 결국은 열매를 맺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라고 성인이 되고 또 이렇게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생명체는 이와 같은 탄생과 성장과 결실하는 데까지 이 생명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 4장에서 씨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는 하나님 말씀이 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단지 어떤 세상의 법이나 어떤 명령이나 어떤 단순히 어떤 그런 권위나 이런 측면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런 것들 다 물론 갖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기본적으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 요한복음 1장에 그렇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잖아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 생명과 빛이 어떤 연관성이 있게 말씀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이제 등불에 대한 비유가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잖아요. 씨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아마도 하나님 말씀의 속성이 이 생명이면서도 빛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연장성산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생명이 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고 비춰지고 있다 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또 이 공생애를 사실 때에 주님이 행하셨던 사역의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었죠. 다른 한 가지는 여러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인격체, 그 인격 자체, 삶 자체가 말씀이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또한 전달하시는 그런 메신저 역할도 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 주님이 사실은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어떻게 종으로서 순종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신실한 종이셨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 집회 때 성도님들 정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지 어떤 성경의 어떤 성경 몇 구절, 어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성경의 어떤 이론적인 것들을 배우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나의 학식을 쌓고 내 어떤 삶의 어떤 교훈을 받아서 어떤 교육적인 목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렇지 않죠. 성도님들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하시게 된 배경을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하시기 전에 주님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그 증거하신 말씀들은 다 비유의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왜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셨느냐를 10절 이후부터 설명하고 계시죠. 11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주어졌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 12절에 유명한 말씀 있죠.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일부러 비유를 말씀하심으로 사람들 아이가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이 당시에 주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던 그 대상은 누구냐면, 여기 외인이라고 되어 있잖아. 외인. 근데 외인은 누굴까요? 이방인을 말씀하는 걸까요?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에게는 천국 비밀을 내가 말해주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로 한다. 가르쳐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대상은 누굴까요? 너희는 제자들이죠. 그렇죠?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제가 다 시황에 찾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1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이사야서 6장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저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예언하라, 경고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냐면은 하나님께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는 마음.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선지자들을 배격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이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경고를 하신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 말씀은 언제 인용이 되었냐면은 사도행전 28장 찾지는 않겠습니다. 바울이 유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배척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그때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근데 그 앞절에 어떻게 말씀이 되어 있냐면은 그 중에는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데 어떤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봤을 때에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저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 저들은 누구냐?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문맥상 봤을 때 주님이 이때 당시에 주님을 배격했던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누구겠습니까? 예,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보통 알고 있죠. 외식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고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과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지키는 척하는 그 외식이죠.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을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착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배제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이 들려졌을 때에 그들은 그 율법을 자기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악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들은 사실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다 거룩하신 성도님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분들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에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주님을 믿을 만한, 믿기 위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만한 그 마음의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게 될 때에 마치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빛되신 말씀을 마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개와 돼지와 같은 비유로 따지면 그런 자들이 그 말씀을 함부로 취급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 정말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저도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신, 말씀을 보호하신 그런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바리새인에 대한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당시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비유, 1차적으로 비유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 또는 가시밭에 뿌려졌다는 것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믿고자 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의 마음은 주님 보실 때에 좋은 밭으로 평가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좋은 밭에 뿌려진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또 이 앞에 세 밭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얘기다. 그리고 성도라고 한다면은 참된 하나님 말씀이 씨앗이 뿌려지고 뿌려졌고 또 그렇게 말씀이 자라서 많게 적게든 어떻게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성도다. 이렇게 이제 분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이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좋은 밭이 그 구원받는 사람들의 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온전한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성화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은 아니지만 주님을 배워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에게
육신이 남아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세에 대한 교훈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으면 좋겠죠. 내 마음은 딱딱하지 않는가?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이 좀 되는 것은 아무래도 딱딱한 마음보다는 부드러운 마음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딱딱한 마음은 좀 이미지가 뭔가 꽉 차 있는 느낌이죠. 마음에 그냥 뭔가 꽉 차 있어 갖고 말씀이 그냥 들리지도 않는 거죠. 말씀에 대한 관심조차 갖지 않는 겁니다. 그런 상태, 아주 완고한 상태죠. 근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때요? 마음이 너무 부드러운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 들어갈 만한 여지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넓어요.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런 마음의 상태를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는가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그 소시민들, 순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냥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그냥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쫙쫙 이렇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결실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염두에 두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번째로 돌밭은 어떤 걸까요? 돌밭. 제가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주일 말씀 너무 좋았어. 근데 이제 한 2시간, 3시간도 못 가고 점심 먹고 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 들었던 걸 다 기억도 안 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죠. 좋았어라고 끝나는 겁니다. 집에 가서 자매한테 저 말씀 좋았어요. 어떤 말씀인데? 그러면 그냥 좋았어. 그냥 좋았어. 물론 뭔가 주님께로부터 비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정확하게 듣지 못했다면은 말씀을 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다음에 그런 어떤 감정적으로 말씀을 받는 그런 어떤 얕은 마음의 상태, 깊이 말씀을 마음 중심에까지 끌어서 그것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얕게 갖고 있는 그런 말씀. 그럴 때 우리 삶에 어떤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그 믿음이 얕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게 쓰러지는, 또 뭐 세상으로 어떤 돌아가는, 믿음을 저버리는 이런 현상들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어느 정도 자라다가도 그 결실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이렇게 막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 이제 세상의 염려, 재물 굉장히 약하죠. 우리 인간 인생들이 참 약한 부분을 주님 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거 참 약하죠. 근데 이것들이 말씀을 결실치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적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런 풍성한 생명이 나타나고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런 어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크게 계시가 되어져서 점점 주님을 더 알아가는 데 있어서 자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실 텐데, 제 자신을 들여다보게 될 때에 어떤 면에서 이 가시밭일 경우가 많지 않는가. 말씀을 대하고 좋다 좋아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어느 선에서 이제 온전한 그런 순종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오늘 말씀 주제는 사실은 들을 귀입니다. 들을 귀. 들을 귀.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영적으로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릴 때입니다. 그냥 강단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하는데 주님의 음성은 잘 안 들리는 그런 경우, 형제자매들은 어떠세요? 그런 경우가 있으십니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영적인 기갈이 오게 되는 것이죠. 큐티를 빠짐없이 하고 있고, 집회도 잘 참석하고 있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있는데 내 영혼은 이렇게 파리해져 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성경은 부단히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각각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저들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양들은 바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개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또 사실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과 목자의 그런 비유를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단지 어떤 유명한 분의 강연을 듣는다든지 대통령의 연설을 듣는다든지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이 양과 목자의 그런 어떤 관계이죠, 관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과 어떤 영적인, 또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말씀을 듣는 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삶을 살면서 이 귀가 잘 열리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의 어떤 상태가, 신분 아니긴 상태가 이 바리새인과 같이 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들이 빠졌던 오류, 주님께서 우리가 큐티했던 마태복음 15장에서 그들을 지적하신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찾아 읽겠습니다. 15장 8절에 보면은 7절부터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들은 주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중심을 지적하신 것이죠.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제가 이 말씀 보는데 참 큰 찔림이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한결같은가? 하나님은 늘 내 마음속에 계신가? 근데 이제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 바리새인들은요,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아무리 말씀에 밝아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마음이 하나님께 또 멀어져 있으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배격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들의 상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기 자신의 영광을, 또 사람들로부터 받는 영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인정, 이런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또 바리새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뭔가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그거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근데 정작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 사랑을 하시는 분의 마음을 잘 모를 때가 많죠. 저도 그게 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형제자매들 다 그런 마음이시겠죠.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이 문제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고 그 뜻대로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받고 그렇게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또 성경을 공부할 때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를 계속 생각하면서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잠깐 세상을 좀 보다 보면 어느새 제 마음이 뺏겨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잠깐 어떤 삶에 대한 걱정을 좀 하다 보면 어느샌가 제 마음속에 주님보다 미래에 대한 걱정, 아파트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사랑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아는 그런 기쁨 가운데 사는 것,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런 기대와 그런 소원이 충만한 것, 주님은 그거를 우리 성도님들께 저에게 그렇게 바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도 바리새인의 누룩에 오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얼마나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외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인가.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주일 예배 드릴 때는 굉장히 미사역을 섞어서 주님께 모든 감정을 다 생각을 집중해서 모든 것을 드릴 것처럼 얘기하다가도 일상생활을 돌아갔을 때는 뭔가 주님과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들을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렇게 하게 될 때 어느 누가 이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증거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한 가지 정도라도 들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20절에 보시면 말씀을 듣고 받아.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13장인가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는 자, 이것은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는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또 깨닫는 자, 그렇지, 주님이 나에게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사랑의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구나. 그래서 그거 자체 너무 감사한 거죠. 좋은 거죠. 그러니 그런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이것을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함께 누가복음에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8장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 좋은 땅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8장 15절 누가복음,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해됐죠? 착하고 좋은 마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드러운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자 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간절히 말씀을 받는 마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살피고자 하는 마음, 진리를 알고자 하고 주님을 정말 알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 그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인내라고 하는 말씀도 등장합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아마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되뇌이면서 주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지? 주님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지? 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인내로,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삶에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예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네 아들, 네 독자를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습니까? 밤새 울면서 고민했겠죠. 잠 못 자면서. 그리고 아침에 딱 동이 트기 전에 그가 마음의 결심을 내립니다. 그 많은 갈등 가운데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은 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야.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아니야, 하나님은 난 정말 영광스러운 이런 좋은 분이야. 이런 분에게 나는 순종을 해야 돼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내렸겠죠. 그런데 그 결단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인내로서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리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나무를 준비하고 칼, 여러 가지 번제에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준비해서 갔다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번제로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순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준비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삶을 조절하는 것, 조정하는 것, 우리 삶을 순종할 수 있게끔 정리하는 것, 준비하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참 미디어에 좀 약합니다. 저도 역시 이 스마트폰 세대라서. 근데 제가 스마트폰을 정죄하거나 이걸 말씀드린 게 절대 아닙니다.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아무튼 여러 가지로 방해가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것들을 좀 뺏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게 최근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게 한번 순종해볼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앱을 지우고 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잘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예를 말씀드린 건데, 이 순종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어떤 결단과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까지 어떤 그런 변화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다. 다시 돌아오셔서요, 이 주님의 시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또 하셨냐면 겨자씨의 비유를 대셨습니다. 겨자씨가 있는데 겨자씨는 땅에 심긴 모든 씨보다 다 작은 것이다. 겨자씨를 보면은 이게 뭔지인지 씨앗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것이죠. 그런데 이 겨자씨가 땅에서 심겨져서 죽어서 싹을 틔우면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그런 큰 나무가 된다, 이런 말씀이죠. 결국은 이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것이 씨앗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비록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내 마음에 제대로 심겨지기만 한다면은 이런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결실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고, 이 말씀은 사실 복음에 또 비유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복음이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 복음이 얼마나 지금 크게 이렇게 확산되어 나갔습니까?
12제대로 시작했던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생명의 확산성, 복음의 확산성을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씨앗으로 비교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주님이 정말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아버지의 하시는 일에 우리를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동참시키셔서 우리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이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그 풍성한 삶, 매 삶 속에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삶으로 초대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귀, 듣는 자세, 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생각해 봤고요. 다음 한 가지는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27절에 보시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했죠.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씨를 심고 농부가 이렇게 씨를 심고 물을 주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만, 수고를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는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부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죠. 이렇게 하게 됐을 때 반드시 자랄 것이라,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농사일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이와 관련된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시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제 세상에서는 이 말씀을 노력한 대로 결과를 얻는다. 그래서 뭔가 많이 노력한 만큼 그 비례해서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좀 어떻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말씀은 무엇을 심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육체를 위해서 육체를 심으면은 거기서 육적인 것이 나타나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은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결국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복음 집회를 앞두고 계속, 사실 여기 전도부 형제자매도 계신데 계속 영혼들에게 말씀을 뿌리잖아요, 복음에. 근데 우리가 뿌리는 그 복음의 씨앗이 겨자씨잖아요. 참된 생명을 가진 씨앗이지 않습니까? 그 심는 대로, 그 심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미랄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씨앗이 돼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근데 주님이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누구입니까? 바로 형도님과 저잖아요. 이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 안에 있는 씨앗과 이 심겨진 씨앗은 똑같은 씨앗이에요. 그 DNA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썩어진 첫 미랄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근데 그 속성이, DNA가 정확하게 주님과 일치하게 되는 이 놀라운 신비가 있는 것이죠. 이 씨앗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까지 높여 주셨습니다.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주님과 우리의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여러 가지로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릴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실 때 내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울까? 그것이 이제 천국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영생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성도들에게 그런 삶으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 자신의 그런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형제자매들 되시길 바라고, 우리에게 주님 들을 길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될 때에 우리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이렇게 그냥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양분을 주지만 그게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씨를 뿌리고 일을 하게 될 때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분명한 열매를 얻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우리 전도 집회에 임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져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아드님 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저희들로 살아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를 맺는 자들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들에게 또한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참 주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집회를 앞두고 저희들이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나타내 주시기를 구하오며 참 이 복음 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심으로 풍성한 결실을 얻고 참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리오며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